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그 돌문을 천군 천사가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또 우리의 양심의 죄 때문에 우리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고 죄악된 것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귀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에 자꾸 끌립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남 헐뜯고 남 안 되고 남 좀 어려워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죠? 남 칭찬하고 남 잘 되고 이런 거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듣기 싫어하는데 남 안 되고 남 흉보고 남 끌어내리고 이런 데는 막 재미가 더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점점점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귀가 끌려갑니다. 이런 죄 때문에 남을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창조하고 세워주고 그런 것보다 화나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부셔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뺨따기 때리고 막 이렇게 손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또 이 발로 성전을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수예배 와야 되고 금요예배 와야 되는데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만나러 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는 그 발의 죄 분명히 오늘 수예배가 있고 금요예배가 있고 특세가 있고 뭔가 예배가 있는데도 골프 치러 가고 노래방에 가고 먹으러 가고 심지어는 마시러 가고 이런 죄 때문에 발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몸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을 사랑했는데 미스김을 안아주고 이렇게 몸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다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덮어 쓰더라도 사실대로 안 합니다. 아빠들은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끝까지 자식 편이고 자식 보호하고 그럽니다. 아이고, 애 잡겠네. 아이, 좀 그만 좀 해요. 애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끌어안아요. 사랑으로. 무조건 다 덮고. 이놈의 예편내가 저러니까, 애들을 그따위로 교육하고 막 이러죠. 아버지는 율법적이라도 엄마는 정말 10달을 품어서 정말 내 목숨 바쳐서 낳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든지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뭔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어떨 적에는 억울해요. 어떨 적에는 슬퍼요. 어떨 적에는 후회는 해도 막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고 해도 어떨 적에는 이럽니다. 그죠?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막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근데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덤탱이 써요. 그냥 분해가지고 정말 잠을 못 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다 제가 그랬다고 다 저게 그랬다고 형이 그랬다고 형이 그랬는데 왜 내가 그랬냐 그러고 그렇습니다. 다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 가서 일러 바치고 내가 안 그랬다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또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인물을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뻘거벗겨지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고통당하시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죠? 처절한 그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때문에 억울해도 자기가 빌지 않으면은,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자식이 죽어요. 자식이 감옥 가야 돼요. 자식의 인생에 빨간 줄 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높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돈 있는 거 뭐 그런 게, 내가 검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식은 죽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장관이라도, 내가 교수라도, 내가 재벌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고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제발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싹싹싹싹 빌지 않습니까? 체면이 없고 권력이 어디 있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리려면은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종로를 탑니다. 할렐루야. 부모한테는 그냥 조금 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그냥 얼마나 아부도 떨고 얼마나 아양도 떨고 얼마나 살살거리고 막 바뀌잖아요. 그죠? 부모한테는 그냥 뭐 그냥 잘 안 하고 퉁퉁거리고 뭐 안 하더니 100일이라고 뭐 또 갖다 막 선물하네. 150일이라고 뭐 하네. 200일. 부모 생일은 몰라. 그런데도 애인 하나 생기면은 그냥 뭐 100일인지 뭐 150일인지 200일인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 선물하느라고 엄마 것까지 다 갖다가 퍼줘버리고 엄마한테는 하나 사다 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콩깍지 끼면은 그냥 주고 싶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야 걔가 뭐가 좋냐, 아이고 눈도 찢어져가지고 키도 어떻고 막 객관적으로 자꾸 보면서 뭐 볼 게 하나 있냐, 그래도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엄마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어떻게 얘기해도 안 들려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랑이 종로를 타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무덤을 로마의 군병이 든든히 지켰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체가 없어지거나 뭐 또 다른 또 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혼란스러우니까 로마의 군병들은 엄청나게 용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점령했잖아요. 팍스 로마나잖아요. 지금은 팍스 USA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전 세계 뭐 모든 거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국가지만은 그 당시는 로마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죄인을 놓친다든지 자기의 임무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안 졸고 지켰던 거예요, 무덤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안식일 후에 첫날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드드드드드드 하면 땅이 막 흔들리더니 막 산에서 바위덩어리 돌이 굴러오고 막 그냥 떨어지더니 갑자기 또 돌문이 그냥 드르르륵 하고 굴러가요. 사람이 그냥 장정들이 굴러도 잘 안 움직이는 거대한 돌문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무덤이 갑자기 쭉 열리면은 막 기절초풍하겠죠, 그죠? 관 뚜껑이 갑자기 확 열리면은 기절초풍하겠죠, 그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칼로도 창으로도 싸워서 이길 사람들이지만은 이 무덤이 그냥 갑자기 열리니까 거기서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진짜 멘붕하는 겁니다. 그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무덤을 깨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수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활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그 믿음만 확고하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로마 군병만 놀란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정말 예수님을 향처리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돌아가셨지만 그리워하고 사모하니까 정말 가족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참 그때부터 여인들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특별히 이 마리아, 성경에는 5 마리아가 있습니다. 5 마리아가 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 이는 나사로의 누이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는 글로바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피는 안 섞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관계는 숙부라고 볼 수 있어요. 삼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 마리아가 있어요. 이는 이 마리아의 이모, 그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이 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모가 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도 쫓아갔고 부활의 첫날 그 무덤가에서 천군 천사를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고 제일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도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 5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자가 많더라고. 자자가. 제가 지역장, 구역장 이름 중에 거의 다 보면 순자, 미자, 영자, 명자, 뭐 대부분 자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순자들이 많고 뭐 거의 그러더라고요. 또 옛날에 또 뭐 딸만 많은 집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7순위까지도 뭐 갓난이 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름이 뭐 김가, 이가 뭐 이렇게, 아니면 누구 엄마 이렇게 있지.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존중되지 못했던,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있지만 이스라엘도 한때는 여성들은 인구 계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았어요. 마리아. 거의 대부분 마리아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또 뭐 남자는 요셉, 또 뭐 요한, 야고보도 몇 사람이나 되거든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부자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또 마리아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마리아는 무슨 뭐 예수님한테 크게 뭔가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또 마리아 있죠. 베다니의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 여인들을 참 예수님이 가까이 했습니다. 신방도 자주 했어요. 베다니의 그 가정은 부잣집도 아니에요. 소녀 가장 그런 집입니다.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고, 간다고 거마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어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남자인데 무슨 마리아예요? 아닙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관련되는 건 어떤 얘기도 그 사람의 말밖에는 내가 안 믿고 싶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적에는 남편도 남의 편일 때가 있어. 그죠? 남편이 남의 편이 돼가지고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엉뚱한 일 하고 다니고. 그죠? 속이고 다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들어. 남의 옆에 내 말만 듣고 남의 여인 말, 이러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식은 믿을 수 있죠. 그죠? 자식은 믿죠. 아무리 속여도 자식의 말은 믿고 싶고 믿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깊은 속에 그 고통과 힘든 것을 상담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답답해도 얘기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못합니다. 왜요? 잘못 말했다가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더 분란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속이 다 썩어도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뢰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믿어지면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믿고 이 사람은 정말 말을 꾸고 왜곡하고 나쁘게 안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한 거지만은 나머지 마리아는 인척 관계로 인해서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또 달라요. 어떤 인지상정, 인척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어줄 수 있고 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권력자도 아니고 돈 있는 자도 아니고 뭐 지식 있는 자도 아니고 어쩌면 사람들 앞에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아와 같은 여인이에요. 또 전 재산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향유 옥합으로. 지금은 돈도 없어요. 만난다고 무슨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거마비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믿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 몇몇 있어요. 예. 정말 답답하고 힘들면은 내가 병들게 생기면은 그래도 상담할 수 있고 믿고 얘기해도 탈이 안 나요. 절대 왜곡 안 되고 정말 늘 기도해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 계셨습니다. 대신 그곳에 있던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여러분, 관뚜껑이 확 열리더니 확 일어나 보십시오. 어이구머니 나오고, 아무리 가까운 것도 놀래가지고 놀라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더 이상 그냥 너무 놀라면은 뭐 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모든 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어떻게 살고 죽고 합니까? 여러분, 산 소망은 어떤 게 산 소망입니까? 산 소망은요, 우리는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 그 전에 뭐 개콘인가 거기 보니까 뭐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야죠.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월급 많이 받겠죠.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결국은 다 소고기로 끝납니다. 소고기 사 먹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삽니까? 소고기 먹는다가 안 죽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도, 특히 고등학교만 가면 애들 교회 학원 때문에 출석 못합니다.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렇게 갑니까? 소고기 사 먹고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다. 소고기 먹어도 죽고, 돼지고기 먹어도 죽고, 보려만 먹어도 죽고, 다 뭘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는요, 원정수 권사가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에 전교회 450명 중에서 400등에 가까운 300등의 끝자리에 갔습니다. 대학을 못 가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주일날도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고등학생인데 반사해야 되고 성가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핀잔을 받았어요. 야, 종수야, 너 호르몬인데 아버지도 없는데 네가 장남인데 이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는 저도 고3인데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주일도 거룩히 못 지키면서 그따위 공부해서 뭔 소용이냐, 학교 때려치워라 그랬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끝까지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말씀에도 순종하고 어떤 정말 거렁뱅이 그 할아버지를 시키고 먹이고 자기들 먹을 것 없는데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팍 부어줬는데 책이 통째로 다 외워져 본다. 교과서가 눈에 탁 보면 찍히고 탁 보면 찍히고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암기 과목 올백 받았습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컨닝했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 성적이 100점이 못 나와요. 그건 왜냐? 교과서가 다 들어와 있는데 답을 몰라. 다른 거는 다 머리에 있으니까 적으면 암기 과목은 다 100%인데 이거 머리에는 있는데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그래,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를, 입학할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에 꼴찌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꼬레비 했다가 완전히 전교 몇 등으로 간 거예요. 고3 때. 무엇으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산 소망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 구원의 은혜 반드시 그 나누고 꾸어지고 베푸는 축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죽은 소망을 꿈꾸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이 2 제자가 누굽니까? 그 2 제자가 누굴까요? 이게 애들 성경 취재 많이 나오는데, 그죠? 한 사람은 글로바예요, 글로바. 글로바가 누구냐면 혈육은 안 나눴지만은 어쨌든 삼천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입니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 베드로가 그냥 다시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낙심해서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 시골로 육신으로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이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낙심해서 이렇게 가니까 나는 다시금 십자가의 달리로 로마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엠마로 가는 2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물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낙심해서 나를 떠나서 배신해서 떠나니까 나는 다시 못 박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어땠어요?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이들은 무엇을 배운 겁니까?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3년 반 동안 배운 겁니까?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핍박을 당해보고 그래야지 진짜가 드러나요. 여러분, 군인 옷 입혀놓으면 다 군인같이 보이지만은 훈련이 안 된 군인들은 오합지졸들은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복 입혀놓으면 다 학생같이 보일지라도 공부 학생, 한 학생, 안 한 학생은 시험 쳐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연조, 내가 40년,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거는 예수님이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회로 덮어가지고 잔디로, 아니면 우리는 잔디로 덮지만 그들은 회로 덮었거든. 하얀 회로 깨끗하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뭐 이렇게 하고 폼 잡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세리처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11 제자는 그럽니다. 도마는 저는 절대 못 믿어요. 그 손에 못 잡은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서
그 뚫린 그 구멍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보고 만져보고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야 믿습니까? 봐야 믿습니까? 구설수가 막, 남편에 대해서 구설수가 막 있습니다. 어우, 철수 엄마, 철수 아빠가 미스킴이랑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뭐 어때, 막 소문이 막 온 아파트 동네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봐야 아니, 남편이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수많은 수군거림을 믿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믿을 겁니까? 봐야지 믿습니까? 뭐 삼자 대면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믿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나 당신 믿는데 난 당신 말 믿을 거야. 얘기해봐. 내 눈 쳐다보고 똑바로 얘기해. 그런 일 없어. 아니야. 나 진짜 내 양심을 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나 믿을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당신 믿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향해서 그런 믿음 가지시고, 주의 종을 향해서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성도끼리도 그런 믿음 가지시고, 가족 안에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고 확인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치료가 임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셔서 그 본을 보이셨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 무덤을 확인해야 됩니까? 꼭 손에 만져봐야 됩니까?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그거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동이고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고 나면은 역사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안 봐도 믿습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열심히 만났으면, 체험했으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서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그분을 확실하게 어떤 분인지 사귀어봤고 체험해봤고 체험하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인지.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마가 쫓겨져 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부요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생명이 솟게 되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실비실하니까 못 전하고 내가 죽어 있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확실히 만나 은혜를 잊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가 강건 영혼 주관에 되어지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올바로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가짜 믿음이 있어요. 형식적인 껍데기 믿음이 있습니다. 마네킹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보고 기도하면 치료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바로 치료가 임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기도가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분량이 차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치료가 임하고 부요가 임하고 강건해지고 소망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해서 나타났어요? 뱀의 모양으로, 그죠?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탐욕으로 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넘어갔을 거래요. 왜요? 그냥 그대로 잡아서 홀라당 벗겨서 그냥 구워 먹었으니까 절대 이렇게 안 넘어갔을 건데, 뱀을 잡을 줄 몰라서, 먹을 줄을 몰라서 뱀탕을 끓여 먹든지 구워 먹었으면 됐는데, 여러분, 뱀은 잡아먹으면 보약이 되는데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을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뱀을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땅도 얻고 포로도 노예도 얻고 재산도 얻고 다 얻어요. 이기면, 승리하면. 개성가를 부르고 막 기쁨이 충천합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목숨도 잃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잃고 아내도 노예로 자식들도 다 팔려가고 그런 거예요. 지면은 빼앗기고 이기면은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삼중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